인욕은 욕됨을 참고 견딘다는 뜻이죠. 욕됨을 참고 견딘다는 뜻인데 인욕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몇천 급 동안 쌓아온 보시와 부처님께 올린 공양, 그 어떠한 선행, 그 모든 것도 단 한 번의 성내는 마음으로 무너진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을 돕고 유익하게 하고 내가 음식을 나누고 돈을 나누고 나의 노동을 나누고 그렇게 했어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단 한 번의 썩내는 마음으로 무너진다고. 그러면서 분노보다 더한 제약은 없고 인욕보다 더한 고행은 없다. 이에 진지하게 인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습을 해야 된다. 화가 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으죠. 화가 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두통이와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그죠?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누군가의 그 분노는 바로 표출하게 되죠. 누가 내 앞에서 거짓말을 했건, 누가 내 돈을 떼먹었건,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건, 그 분노가 하는 순간 내가 상대를 순간적으로 열을 올리면서 상대에게 공격을 하게 되죠. 또 어떻게 파괴하고자 하고, 불살라버리려고 하고, 분노는 굉장한 이렇게 잔상을 남겨요. 우리 마음에 있는 평화를 순식간에 흔들어버려요. 하는 우리가 보통 내 뜻에, 내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나죠, 그죠? 내 생각과 맞지 않고, 어떤 데는 나의 어떤 욕망에 맞지 않고, 내가 보는 질서에 맞지 않고, 그럴 때 화를 내게 되죠. 그래서 그 화를 일으키게 되면은 자신도 다치고 누군가도 다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분노보다 더한 제약이 없다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인욕은 사실은 욕됨을 참고 견디는 것인데,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와 고통도 참고 견디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실제로 이러한 것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참기는 굉장히 힘들죠. 제가 전에도 우리가 언제 가장 견디기 힘든가? 누군가에게 비난하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할 때 우리는 견디기 힘들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격렬한 화를 내게 돼 있고, 그래서 인욕을 수습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화내는 마음의 고통을 지니면 마음은 고요함, 편안함을 경험할 수 없으며 기쁨과 안락을 얻지 못하여 잠이 오지 않고 불안하게 된다. 화가 나는 순간에 우리가 지니고 있던 마음의 고요함과 편안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이런 거 다 사라져 버려요. 화 자체가 고통이라고 지금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 자체가. 모든 재물과 존경으로 그 은혜에 의지하는 그들 역시 진심을 가진 그 주인에게 대들며 죽이려고 한다. 화를 잘 내는 사장이 있어요. 화를 잘 내는 주인이 있어요. 찌끔하면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주인이 있어요. 그 사람은 월급을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우리 속은 어떨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은 바로 때리치우고 싶지, 그지? 때리치우고 또 나가서는 또 노동부에 고발한다거나. 그지? 요즘엔 그렇잖아요. 바로 노동부에 고발한다거나 아니면 언론에 또 띄운다거나 그렇게 하겠지, 그지? 나에게 아무리 재물을 많이 베풀을지라도 그 상사든 주인이 나에게 화를 많이 낸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공격하고 그 사람을 파괴하려고 한다는 거지. 화를 냈지만 너는 친절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야, 내 월급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뭐 복지도 좋게 해주고, 내 같은 사람이 어딨냐 생각하겠지, 지 혼자서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절대 안 그렇겠죠. 그가 자존심을 짓밟고 비난하고 공격했던 것들에 대해서 큰 상처와 분노를 갖고 있겠죠. 그의 친구나 친척도 실망하며 보시로 거두어 보지만 믿지 않는다. 간단히 진심을 일으켜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희 속구 아버님이 화를 되게 잘 내시는 분이셨어요. 당연히 자식을 아끼고 사랑했죠. 부모님 아끼고 사랑하고 자식 잘 되는 거 좋아했고, 또 자식이 잘 되는 거라면 자식이 가진 재물이나 이런 걸 언제든지 내어 놓으시려 했고, 저희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 뭐 육성회장 같은 거 하시면서도 학교에도 사실은 기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잘 내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들어오면 우리는 다 두려워했어요. 아버님이 집에 있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버님이 없을 때가 제일 편안한 게
우리 집이 가장 평화로운 게. 이거는 우리 집안 모두가 이야기죠. 그죠?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화를 잘 낸다면은 그 사람이 있는 순간에 우리는 편안하지 않죠. 분노의 원수가 모든 고통을 만든다. 누군가 집중하여 분노를 부숴버린다면은 이 생과 내 생에서는 행복을 얻으리라.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며 하고자 하는 것에 장애가 생기면 분노가 일어난다. 불안함에 먹이를 삼아 분노가 늘어나서 나를 멸한다. 그러므로 나는 분노라는 적, 이 원수의 근원을 부숴버려야 한다. 이처럼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은 이 원수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세상에는 거칠고 악한 사람들이 많죠, 그죠? 거짓말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당연히 분노를 하는데, 문제는 분노는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요? 우리는 분노를 일으킨다 생각해요, 상대가. 거짓말하는 사람 보고 화를 내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도둑질하는 사람 보고 화를 내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폭력을 일삼는 사람 보고 화를 내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화내는 게 당연하지 않아? 근데 화를 안 낼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장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기회만 내면 화를 내죠. 그분들은 저한테도 화를 여러 번 냈었고 우리 절에까지 찾아와서 막 행패도 부리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엊그제 통화를 했어요. 왜 이불로도 통화를 2번이나 받아주고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 자신이 가장 괴롭다는 걸 알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바람에 스치는 바람에도 그 사람은 화를 내는 거야. 비가 와도 화를 내고 햇빛이 뜨거워도 화를 내고 누군가 자기를 쳐다봐도 화를 내고 쳐다보지 않아도 화를 내고 밥이 맛있어도 화를 내고 밥이 맛없어도 화를 내고 세상의 모든 것이 화를 낼 일이야. 그 말은 그게 자기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으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분노가 생기는 순간에 내 마음의 평화와 안락은 사라진다고.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이미 고통이고 지옥인 거지. 그래서 이미 그 사람이 지독한 고통을 겪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이 저를 비난했다는 걸 알지만은 뭐 전화가 왔기에 전화를 받고 또 다시 전화를 하면서 사실은 그분을 좀 더 이해하고 포용하고 배려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 이미 고통스러운 사람이라 하니까. 그 고통의 분노의 에너지라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게, 김이 좀 빠질 수 있게. 뭐 그런다고 해서 뭐 바로 반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내 자신이 그분을 적대하지 않는 거지.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건 거짓말하건 분노하는 사람이건 사실은 그 자신이 이미 잘못된 습관과 고통에 물들어 있는 존재라는 거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습성이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것이 그 사람의 습성이고 그게 속성과 같은 거예요. 불이 타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와 같이 인간도 각기 자기만의 속성을 지니고서 자기만의 한계를 지니고서 자기만의 업을 지니고서 산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분노의 근원을 부숴버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자, 그럼 분노하는 것이 뭔가? 분노의 근원이 나는 뭔가? 내 욕망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거든요. 내가 이번에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뭐 집값이 갑자기 한 2배를 뛰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화도 나고 자제를 하겠지, 그지? 우리는 많은 것을 대해서 화가 나요. 근데 그 화의 근원에는 그 화는 결국에 상대 때문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내 안에 화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것이 내 것이다라는 것이 집착되어 있는 것을, 내 것을 뺏어가려는 것에 대해서. 또 아니면 나를 두렵게 하는 것,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나를 소멸시킬 수도 있고, 그런 것, 그 불안과 두려움도 우리를 분노하게 해요. 또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생각 일이 생기면 또 화가 나요. 근데 화를 일으킨 데는 욕망의 측면과 견해의 측면과 그 다음에 분노라는 감정적 에너지라는 측면이 조합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분노의 감정적 에너지예요. 우리 안에 삶을 살아오면서 고통 속에서 생겨난, 좌절 속에서 생겨난
분노의 축적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고통의 축적도 있고 분노의 축적이 있어요. 그래서 분노가 적은 사람은 많은 것에도 많은 일에서도 그렇게 화를 많이 내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이 내 거 훔쳐가네.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네. 그러면 지가 괴로울 건데. 내 안에 있는 하의 에너지가 적으면 적을수록 사실은 그냥 그 사건을 별개의 사건으로 보게 돼요. 근데 내 안에 있는 하의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순식간에 상대를 적대감으로 물들여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난 순간에 그 화가 난 원인이 나의 괴뇌인지, 나의 욕망인지, 아니면 내 생존에 대한 두려움인지, 아니면 나의 내면의 하의 에너지인지를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쉽지 않죠, 그죠?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화를 내는 데는, 우리가 화가 나는 데는 보이지 않게 이런 원리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 대한 통찰과 화의 에너지를 소멸시키는 것에 대한 것까지가 일어날 때 내가 분노의 근원을 부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분노의 근원을 부숴버린 존재들은 실제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거의 화를 내지 않아요. 그 사건은 사건으로 봐요. 누가 내를 비난하고 화를 우리가 가장 많이 내는 경우잖아요. 비난과 무시와 모욕이잖아요. 네가 뭔데 나를 말이야. 그러니까 그 비난과 무시와 모욕은 순식간에 내 마음을 비수를 꽂죠, 그죠? 그죠? 비수를 꽂는 것 같고 내 몸을 막 흩트리는 것 같고 그렇죠. 본질적으로 말은 몸을 공격할 수 없어요. 몸을 공격할 수 없는데 마음이 괴로워지면서 사실은 몸도 괴로워지죠. 우리가 수타니 파타에 보면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있죠. 무시와 모욕과 비난이라는 그물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하의 그물에 걸리는 거예요. 또 내가 잘나고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들이라는 착각과 망상이 없다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의 말일 뿐이에요. 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 그거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에게 사실은 해를 끼치지 못해요. 왜? 내가 잘나고 특별해야 된다 해서 너는 못나도 되고 나는 꼭 잘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너는 너의 생각이고 너의 견해고 너의 말일 뿐이다. 다른 것을 분명히 안다면은 사실은 무식과 모욕과 비난도 고통이 아니에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며 하고자 하는 것에 장애가 생기면은 분노가 일어난다. 불안함을 먹이로 삼아 분노가 일어나서 나를 멸한다. 금방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죠. 그죠? 그러므로 나는 먼저 분노라는 이 원수의 근원을 부숴버려야 한다. 이처럼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은 이 원수에 다른 것이 없다. 그러니까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 내 원수의 근원이 밖에 있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도둑질을 하는 사람, 폭력적인 사람이 과연 나의 원수인가? 분노를 일으키는 진정한 원수는 나의 내면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도 나의 것이고 집도 나의 것이고 사람도 내 사람이고 또 특별하고 커져야 된다는 착각과 망상에서 그 감정적인 고통이 만들어내는 분노와 이러한 지점이 내면에 있는 진정한 원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의 분노라는 적만큼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무언가가 나에게 닥칠지라도 기쁨의 마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하고 모든 선행은 시들게 된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 몸이 다쳐서 불구가 되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는데 어떻게 내가 그 기쁨의 마음이 안 흔들릴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자기 길을 가야 하는 거고 떠나야 될 때라면은 만나는 순간 우리는 헤어지기 때문에 떠나는 것조차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돈을 잃어버려도 벌 때가 있듯이 잃어버릴 때가 있고 이것 또한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것임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마다 내가 기쁨의 마음으로 한다면은 또 그럴 때 그것 자체가 진정한 선업이 되겠죠. 억지로 하는 것. 남의 눈치 때문에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진짜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긴 하되 사실은 굉장한 스트레스가 생겨나겠죠. 굉장한 스트레스가 생겨난다면은 그것은 선행이나 선업이 아니에요. 만약 고칠 수 있다면
이에 좋아하지 않을 게 무엇이 있겠는가? 만약 고칠 수 없다면은 이에 좋아하지 않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됐겠는가? 뭐 예를 들어 집이 좀 낡은 집이고 안 좋은 집이고 이랬는데 그렇지만 내가 고칠 수 있다면은 이걸 좀 더 내가 청소도 하고 리모델링도 해서 그할 때 있다면은 이걸 왜 싫어해? 내가 그걸 청소하고 내가 리모델링 하면 되는 것이지. 고칠 수 없다면 또 싫어할 수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면은 그냥 빠이빠이 해야지 뭐.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미워할 이유가 또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면 되고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고 슬퍼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11시 12분, 11시 22분에 명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